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모든 것들을 다 먹어라, 모든 것들을 다 써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라 허락을 하시면서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는 말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다 하되 하나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만 먹지 말라고 말하셨을까? 딴 것 아니죠. 먹는 날에는 죽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외면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말았어요. 별것 아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온 인류를 죽게 하는 불행의 씨가 되고 말았고요. 죄인을 만드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하지 말라는 건 죽어라고 하고 하라는 것은 죽어라도 안 하는 불순종이라는 영적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행동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무리 얘기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지 말라는 말만 골라서 해요. 하지 말라는 행동만 어쩜 그렇게 골라서 잘하는지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을 지극히 당연하듯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결과, 열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잔소리를 하고 매를 들어요. 그렇죠? 후배가 선배 말을 안 들어봐요. 체벌을 합니다. 군대에서 쫄병이 자기 직속 상관의 말을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따른 체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줄 것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후대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것만 외치고 이것만 부르짖고 이것만 여전히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95%가 넘는 틀린 세상 뉴스들은 그렇게 듣기도 잘 듣고 그것이 맞을 거라는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서 100% 맞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없건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 생각 이상으로 크고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건만,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저쪽에 사는 사람이나 이쪽에 사는 사람이나 저 교회 사람이나 이 교회 사람이나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않고, 아니 들었어도 외면한 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 같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여기에 이스라엘의 제 이름이, 여러분이, 우리 이름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고
듣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라는 이 말씀. 여기서 규례와 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반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구별되고 차별화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행하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시간 마감할 때까지는 물론이고요, 나중에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도 이거는 유효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과거가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들었으면, 몰랐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지키고 따르고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지키지 않았던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오랜 시간 역사 속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 귀에 들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들리니까, 안 듣니까, 들어도 안 바꾸니까, 고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축복이냐 저주냐 이상으로 이것을 넘어서 생사의 문제, 다시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뭐예요? 죽음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과 더러움과 추악에 살던 지난날, 불순종과 자기 잘났다고 자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높이면서, 자신을 높이면서 살던 사람들 누굽니까? 저예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포함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는 분명히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길 것이고 또 뭐 여러가지 혼합족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과 어울려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은 또 뭡니까? 이 험한 세상, 변질된 세상,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규례와 법도를, 들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아는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살아야, 왜?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키라,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코끼리에게 하셨을까요? 강아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돼지에게, 물고기에게, 독수리에게, 다람쥐에게, 짐승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목사님은 바보 같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바보 같아 보이는 이 질문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듣질 않잖아요.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바르게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셨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알도록 알려주셨건만 듣지 않는 자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듣고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른 척,
고집과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다 보니 안 들려지고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망하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큰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고 안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귀가 열리도록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려면 좀 심한 소리를 해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지만, 듣고도 못 들은 것처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부모일지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일지라도, 나와 수십 년 살았던 내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아니 이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뜨거운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살 거 생각해보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예? 두렵죠. 불순종의 대가로 치르게 될 이 엄청난 형벌이 무섭게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도 안 믿고 가르쳐줘도 믿지 않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현실 만족주의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들, 안타깝죠.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누군가 떠오릅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에 다 해당이 되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도 생각이 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다 주길 원하셨고 모든 것을 채워주길 원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11절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절하고 외면하는 충격적인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이 모습, 여기에 우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말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도와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어려움을 막아주시겠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대인들의 비영적인 이 생각들, 그들에게 시편 기자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워주겠다. 이 말씀 속에는요,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하시고 간절하신 마음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억울해도 참으세요.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오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 때문이라면 참아야 되고 주님 때문이라면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화시킬 줄 아는 자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예요. 기분 나쁘니? 그래 화내. 예. 상대방 가서 그냥 멱살이든 끄집어서 싸워봐. 그래서 네 분풀이를 해봐. 네 필요를 채워봐. 이거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은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던 축복받은 자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조금만 소개를 해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의 명령을 하시잖아요. 어떤 명령을 합니까? 길이가 135m. 135m. 135m라면요. 마라톤 선수들이 빨리 뛰어야 9초고 저 같으면은 지금 몸이 둔해졌으니까 아마 30초는 걸릴 것 같아요. 30초. 막 열심히 뛰어간들 굉장히 길어요. 125m. 또 높이가 22.5m. 이런 그리고 3층짜리 높이 3층. 그때 당시는 3층이지만 지금의 건물 높이로 하면 약 7층 높이입니다. 크죠, 굉장히. 그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배를 지으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십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를 제작하는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미쳤니? 제정신 아니구나. 노망이 들으셨습니까? 아니 바닷가 근처에 배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그리고 조그만 배도 아니고 그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 화창한 날씨에 비가 와서 다 멸망할 거라는 엉뚱당뚱하는 얘기를 하는 그들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두가 외면하였지만 노아는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1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육지에 살던 동식물도 심지어 사람들까지 다 물에 빠져 익사하는 수장당해 죽는 사건이 생겼지만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 8명은 살았고 결국 노아는 실제적인 인류의 영적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또 하나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거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이에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반항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38년 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순종이 몸에 배워왔어요. 순종이.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의심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셨죠. 오히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숫양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두 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노아니까 가능했고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었지 나는 못합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 가족 먹여 살리기 바쁘고 이 좋은 세상에 먹자 마시자 놀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지키고 알고도 외면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가 보이잖아요. 제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제가 지난주 구별되이 살아야 된다는 살자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함을 아주 그냥 입에 침이 튀도록 외쳐봤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두 번, 세 번이 아닌 단 한 번뿐의 기회뿐인 우리의 인생을 놀자, 먹자, 마시자, 내 필요만을 위해서 살자 이런 쾌락주의로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살기에는 한 번뿐인 인생이 아깝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아주 명언을 남겨놓은 분이 있었죠. 5,000대 1에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켜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이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가 남긴 명언들이 참 많아요. 그가 이룬 업적도 대단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인 한국의 은인이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국이 되는 것도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하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실화 하나를 소개하면 이겁니다. 정치인들도 군인들도 민간인들도 다 살기 위해서 남으로 피난을 가기 바빴는데 전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끊어진 한강 주변에서 영등포 지역에서 망원경을 쭉 돌아보고 있는 그때에 이 메가더 장군의 눈에 한 조그만 소년 병사가 눈에 띄게 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병사에게 부관하고 같이 가서 질문합니다. 병사,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왜 피난 가지 않고 여기 서 있는가? 그러니까 젊은 병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게 군인입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했습니다. 지금 자네의 소원이 무엇인가? 말해보게. 내가 들어주겠네. 했더니 이 병사가 하는 얘기가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이 말을 했던 이 내용은 싫어하고요. 이 병사의 이름이 신동수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바로 이거예요. 상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무명의 병사의 충성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듯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여기로 들었으니까 일로 흘려버리고, 그렇죠?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말을 들었어도 일로 흘려버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아깝죠?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머리로만 하실래요? 언제까지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다닌 거 가지고 그리고 들었고 배웠고 생명 같은 귀한 말씀을 아는데 행함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저 생각 속에 그저 지식 속에 이것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 암기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지난주 말씀드린 거 생각나는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자기 몸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몸으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데.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 지금은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도시가 되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난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은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동성연애가 보편화되어 있고, 너도 나도 멋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온몸에 문신을 새기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학교나 공공기관에 10계명 파괴, 기도 금지령이 내린 지가 오래됐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와 예배를 떠나는 일들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머무는 장소인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성경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위배되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자들, 더군다나 그런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종종 해요. 정치가 썩었고 세상이 타락했다, 변질됐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열변을 토하면서 정치 얘기, 세상 얘기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누가 어떻고 얘기를 하면서 정죄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대단한 듯 괜찮은 듯 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부인하진 않아요. 정치인들 썩었어요. 사회도 타락했고 변질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이 시대 교회,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명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된 선교사들, 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 자들 왜 자기가 타락한 건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쁘게 변질된 건 왜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뭘 그렇게 당당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고 살면서도 뭘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내가 타락하고 내가 변질됐다는 생각,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법도 바꾸어서 더 이상은 오늘 아침 선교 공부처럼 무익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영안이 뜨여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런 결단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신 말씀을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애써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입니다. 정치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저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 먼저 할 줄 아는 자기 반성, 자기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읽는 자와 둘째 듣는 자와 셋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좀 말씀 좀 읽으세요. 바쁘다는 거 핑계 안 돼요. 예, 핑계 안 됩니다. 말씀을 좀 읽으세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평생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했다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 마시고 직분 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텔레비는 몇 시간씩 보면서 성경 하나 읽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읽는 자와 둘째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시간에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듣는 시간에 세상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셋째, 들었으면 읽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경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감을 해.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가 그래 괜찮다고. 어렵고 힘드니까 11조 안 내도 너무 여유 있으면 낼게요. 누가 그래 괜찮다고. 나 시간이 바쁘고 그러니까 교회 좀 갔다 빠져도 누가 그래요 빠져도 된다고. 선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 아 그거는 저 사람 해도 되지. 누가 그럽니까? 저 사람 해도 된다고.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고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무언가, 말씀은 지금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